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드온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어떤 게 특별했을까요? 기드온은 뭐가 달랐을까요? 우리는요 보통 하나님이 쓰는 사람 뭔가 달라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인재를 뽑는 게 당연하거든요. 저 사람 무능력해 보이는데 어떻게 뽑혔지? 라고 하면요 보통 숨겨진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본 사람이 발굴해낸 케이스인 거죠. 그렇지 않고는요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좀 남자분이신데 되게 멋지시고 괜찮으신 분이신데, 좋으신 분이신데 키가 좀 작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친구분이 결혼을 했어요. 잘 사시는데 결혼할 여자친구분이 그 당시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키가 작으면 보통 만날 때 여자분들, 자매분들 플랫을 신거나 운동화를 신잖아요. 그것도 굽 높은 운동화 말고 신경 써서 좀 낮은 거 신어서 남자친구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이렇게 키 좀 맞춰드리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요 되게 예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남자친구 만날 때마다 힐을 신고 나가는 거야. 그럼 남자친구보다 커. 이만큼 커져. 신발을 안 신어도 키가 큰데 힐을 신고, 이만한 힐을 신고 나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왜 남자친구 만나러 나가는데 너 남자친구 키 작은데 왜 힐 신냐 물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네.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렇게 남자친구보다 키가 큰데 둘이 같이 걷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전부 다 저 남자 부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남자 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저 남자 능력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남자친구 어깨 펴주려고 자기는 힐 신고 만나는 거라고, 남자친구 띄워주려고 자기는 그러는 거라고. 근데 듣는데 고개가 막 끄덕여지는 거. 그렇구나. 그럼 사람들은요 대충 그런 거 보면 아 숨겨진 뭐가 있구나, 뭐 다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뭐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시는데 사람이 뭐 있는 게 사실은 도움보다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뭐 없는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경험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은 경력직을 선호해요. 그런데 뭐 너무 많은 경력직은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기업이요 경력 있는 신입을 선호합니다. 경력이 있으면 그게 왜 신입이야? 하지만 지금 기업들이 경력 있는 신입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교육 비용, 시간, 투자 이거 줄일 수 있고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하니까. 하나님도 그럼 경력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 찾으실까요? 근데 경험도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요? 지식도요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조금 방해가 됩니다. 불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시잖아요. 능력이신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사실 자기가 가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막지 않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성으로 하나님 이건 좀 아닌데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닐 것 같은데요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사람보다 차라리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편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개념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제대로 된 개념을 바꿔 심어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차라리 아무 개념 없는 사람한테 설명해 주기가 훨씬 쉬운 경우가 많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깨끗한 통로를 찾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본문의 기드온 때의 상황이 어땠냐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년 동안 미디안의 통치를 받게 합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굉장히 대단하게 극악무도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파종할 때 찾아와요. 여러분 파종이라는 건요 씨를 심는 거잖아요. 이건요 아무리 보릿고개에도 다음에 파종할 걸 남겨둡니다. 이건요 소망이에요. 미래예요. 이거 파종할 거 남겨가지고 심어가지고 열매 걷어가지고 그 다음 해를 살아내야 됩니다. 진짜 파종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파종할 때 찾아와서요 다 뒤집어 엎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이 산성을 만들거나 몰래 들어가서 산이나 굴에 구멍 파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단단한 화강암 지대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부드러운 석회암 지대예요. 그래서 굴을 파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산에 구멍 파는 거.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이렇게 고대 유물 중에 돌로 만든 멋진 물건들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다 이렇게 경도가 좀 이렇게 무른 그 약한 돌들이 있어요. 그런 돌들로 만든 경우가 많은데 석회암, 주로 석회암 같은 거죠. 약한 돌들. 이제 그런 약한 돌 구멍 파가지고 거기 막 숨어 살고 거기서 어떻게든 생존하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짐승도 다 뺏어가고 먹을 것도 없고 뭐 북한의 고난의 행군처럼 진짜 풀풀이 깨먹고 그렇게 사는 힘든 상황인 거예요. 타작은요, 여러분 할 때 타작마당 들어보셨죠? 타작은 마당에서 해요.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막 타작 이렇게 막 탁 치면서 이 나달이랑 이 껍데기랑 분리시키는 게 타작이잖아요. 이렇게 치기도 하고 막 별의별 도구를 다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바람 통하는 그런 타작 마당 조금 높은데 이런데 짐승이 멍에 매가지고 타작기 달아가지고 사람이 그 밟아서 곡식을 떨게 했어요. 곡식을 떨어서 그걸 타작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기드온이 그 미디안의 지배 가운데 포도즙 틀에 들어가요. 포도즙 틀은 땅보다 낮게 팝니다. 땅을 파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웅크려서 숨어 있어요. 근데 포도즙 틀이 막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에요. 요 정도, 사람들 있는 거 보면 요 정도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 숨어가지고 구석에 완전히 쪼그리고 웅크려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볼품 없어요? 타작도요, 막 곡식 소 막 이런 것도 없고 진짜 이만큼 막 이게 아니고 정말 이 조금, 정말 곡식이 조금, 그 웬만한 거 뺏길 거 다 뺏기고 조금 숨겨둔 거 그거 가지고 타작하면서 먹고 살겠다고, 자기 목숨 연명하겠다고, 그리고 자기 가족 책임져 보겠다고 그렇게 그 타작하면서 한 거죠. 근데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랬어요. 어떻게 7년 동안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겨우겨우 숨겨서, 곡식 숨겨서 그거 겨우겨우 우리 집 먹고 그렇게 살았죠. 배고파 죽겠고 힘든데 끼니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던 기드온의 삶의 이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찾아오자마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큰 용사라니, 세상에 웅크려서 내 생존 하나, 내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해서 힘들게 분투하고 있는데 용사? 너무 내 삶에 어울리지 않는, 되게 어떻게 보면 오글거리고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단어인 거죠. 여러분에겐 용사라는 단어가 어울리나요? 깨어나세요 용사요, 웹툰 제목이잖아요. 일어나요 용사요, 무슨 웹소설 시리즈물 같아요. 기드온이 큰 용사라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육체적으로도 기드온이 뭐가 없어요. 뭐 대단하게 자기 가정을 잘 건사하고 이것도 아니고 지금 이 뭐 진짜 웅크려가지고 여기 바닥에 숨어가지고 겨우 이거 곡식 떨고 있는 그 육체적으로도 뭐도 없고, 아 그럼 영적으로 뭔가 특별했을까? 영적으로 특별한 게 있었을까? 아니, 그의 대답을 보면요, 수준이 우리랑 사실 되게 비슷해요. 반응이 너무 친숙해요. 맨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반응이랑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우리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좀 길죠?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이적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역사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내 삶에서는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내 모양,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하지요? 나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미디한테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 거라고, 당신이 우리를 버린 거라고. 지금 이 기드온이 대답하는 이 영적인 수준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기드온 집안은요, 자기 집은 우상 모아놓은 집안이야. 자기 집에 우상의 재물들을, 우상 이 숭배를 잔뜩 하는 집안이야. 그러면 자기 잘못한 거, 본인 똑바로 안 믿은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 자기 집안 우상 소굴된 거, 이스라엘 잘못한 거, 이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원망하고 부인하고, 여러분 쓴뿌리도 좀 느껴져요. 이 어떤 이 상함도. 대답 수준을 봐도요, 기드온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혼적으로도 뭐가 없어 보여요. 사실 우리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맨날 우리가 죄 짓고 또 하나님 떠나 사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뭔 일만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 게으른 거, 내 안락 추구하고 내 죄 추구하는 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문제 생기면 하나님 탓이에요. 기드온 수준이 정말 그 평범한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까요, 기드온이 내가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이 말한 게 맞아요. 진짜 뭣도 없어요. 뭐 힘이 있어요, 뭐 권력이 있어요, 뭐 돈이 있어요,
내가 뭐로 구원하냐? 나 진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 정말 뭐가 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설득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또 표징을 보여달래. 자기가 예물을 갖고 올 테니까 그거 받을 때까지 기다리래. 그래서 그 예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막 반석에서 불 살아가지고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또 양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틀이나. 양털만 적게, 양털 빼고 적게. 그 다음에 또 두려워하니까 진영에 가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꿈꾼 얘기 듣게 하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두려워요. 무서워요. 맨날 하나님 뜻 누가 봐도 맞아. 누가 봐도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요. 여러분, 이게 마치 우리 일기장 같아요. 우리 삶을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도 맨날 하나님이 이거 맞다 그러는데 맞냐, 또 맞냐, 확인해라, 보여줘라 계속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동양 문화권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요, 저 잘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한상코 사양하는 거, 그 되게 겸손한 이미지로 이렇게 겸손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저 약합니다. 저 못합니다. 이거는요, 자기에게 할 수 있고 없고가 있다고 하는 교만이에요. 겸손으로 위장된 교만입니다. 자기에게 근거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없고를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주체자가 자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요. 므낫세가 제일 큰 지파예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미디안 13만 5천 명 대군이랑 싸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건 힘이 있어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자기를 근거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거요. 자기 연약하다. 이거 자기 객관화 잘 된 거 아닌가요? 진짜 연약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적 자기 객관화예요. 자기는 당연히 못해. 나는 당연히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시겠다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보냈어요. 이거 현재 완료예요. 영어로 봐도 현재 완료예요. 하나님이 이미 보냈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어. 내가 너를 보내고 싶다. 내가 너를 보낼 생각이다. 보낼 예정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어. 하나님이 이미 그 뜻을 이루기 원해. 그러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걸 이루기 위해 분투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겸손과 교만을 굉장히 위장해서 착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의 힘은 뭐냐?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너의 힘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야 내가 너 근육 줄게. 근육 30kg 줄게. 내가 힘 줄게. 내가 강철 칼 줄게. 절대 부러지지 않는 칼. 아니면 무적 방패 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내기로 정했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것이 기드온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을 용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입니까?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300용사잖아요. 32,000명이 모였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라고 하라고 해요.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22,000명이 가요. 10,000명이 남아요. 10,000명 모두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해요? 많다. 많지 않아요. 13만 5천 명 모여 있어요. 10,000명? 안 돼요. 13대 1로 싸워야 돼요, 지금. 너무 많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거 아닌데, 이거 아니라 많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싸울 거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면 내가 기준을 세우는 게 맞아. 이 정도 인원 필요해.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셔야지. 우리는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하고 이 정도는 필요하죠. 이 정도는 있어야죠. 내 기준, 내 생각대로 각 다 잡아놓고 이 정도면 하나님 일하시기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기엔 불편하고 좀 불필요한 것들이 사실 많을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일하시니까 하나님 기준에 많다는 거예요. 10,000명. 물 마시게 해라. 여러분 다 아시죠? 물 마시는 걸로 사람 분류하잖아요.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냐, 물을 그냥 마시냐, 이걸로요 분류합니다. 300명의 용사를 왜 물 마시게 하는 걸로 분류했을까? 전 이걸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제가 정말 수많은 설교, 35년, 36년 넘게 한국교회에서, 물론 어렸을 때 들은 설교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정말 많은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왜 이렇게 분류했을까? 왜 300명, 손으로 물 떠마신 300명만 뽑혔을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유를 제시해 주셨지만요, 정말 죄송하게도 단 한 분도 저를 납득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이 300명을 뽑은 이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물을 마시면서도 경계를 하는 주의 깊은 모양이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을 손으로 마시는지 입으로 마시는지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양치할 때
이제 거술 한번 해볼게요. 양치할 때 양치컵 쓰시는 분, 양치할 때 손으로 하시는 분, 손으로 하시는 분 뽑힌 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조심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전 손으로 해요. 전 저희 딸도 제 손으로 그냥 얼굴에 들이박아요. 뽑힌 거라고요. 양치를 손으로 해서. 양치를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치물을 손으로 해서 뽑힌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게 납득된 설명이 왜 없지? 왜 이게 이렇게 뽑혔지를 아무리 생각해도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300명도 자기들이 왜 이 기준으로 뽑혔는지 납득이 안 될걸요. 자기들이 왜 이 손으로 물 떠마셔서 뽑혔는지 본인들 잘나서 뽑힌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 거예요. 랜덤인 수준이잖아요. 나중에 300명이 승리했어. 와, 전쟁의 주역으로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어. 와, 너 300명 중에 한 명이었어? 와, 300명 중에 한 명이었어? 근데 너 어떻게 뽑힌 거야? 난 칼을 잘 쓰잖아. 나 용감하잖아. 나 덩치가 있잖아. 아니야. 나는 강물을 손으로 떠마셨어. 주변 사람들이 그냥 뽑힌 거구나. 이게 뭐 잘나서 뽑힌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잘났고 이 사람이 못났고 이런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런 기준 말하기도 솔직히 좀 부끄러웠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이 왜 300명만 남겼겠어요? 1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13만 5천 대 300은요 몇 대 몇이에요? 제가 암산이 안 돼서 미리 계산해 왔어요. 450대 1이에요.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기는 전쟁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300명만 남긴 거예요. 애초에 이 300명이 어떤 잘나고 못하고가 있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들은요 사람을 칼로 죽여 싸우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 도망가고 쫓아간 거 말고 이들은요 300명을 100명 나눠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교대 근무 시간에 맞춰가지고 횃불을 항아리에 숨겨가서 나팔 들고 가가지고 항아리 깨뜨리고 불 들고 뭐 쥐불놀이 하는 거예요. 쥐불놀이 아세요? 정월대 부름에 산에서 불 태우는 거?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나팔불에 뭐 군악대야? 지금 전쟁하는데 군악대 나팔 불고 쥐불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놀라가지고 연합군이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고 다 싸우고 하면서 다 죽이고 도망가는 거, 그 남은 거, 그 도망가는 군대 쫓아가서 빼앗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용사라는 게 뭔가 잘 싸우고 다 뭐 자질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말이 돼요? 쥐불놀이 하라는 게? 군악대라는 게 말이 돼요? 전쟁하는데 300만 남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시키는 게 조금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는 조금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내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냐?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의존하냐? 내가 강한 걸 증거하고 그걸 막 자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내가 드러낼 수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용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했을 때 난 뭘 잘하지? 난 어떤 은사가 있지? 난 어떤 장점이 있지? 따지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깨끗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저 뭣도 없어요. 그래도 표징을 보이시면 하나님 믿을게요 하면서요. 염소 새끼 준비해가지고 염소고기 준비하고 고기 소쿠리에 담고 무결병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국 양푼에 담아가지고 식사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반석에 불을 해가지고 놓고 국물 부어요. 거기에 지팡이를 딱 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살라져요. 그거 보니까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잖아요. 하나님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슬프다. 내가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이 인식에 사람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죽는 거 아니야, 너무 슬프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이 다시 임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기드온이 그 음성 듣고 제단 쌓습니다. 그 제단을 샬롬이라 불러요. 그 우리가 아는 샬롬이 거기서 처음 등장하는 샬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안심, 하나님의 평안은요 세상의 평안과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상황이 평안해야 되고 아니면 상황이 좀 불안정해도 나를 평안하게 해준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어떤 평안이에요. 세상의 평안은요 문제가 풀려야 되고 해결이 되어야 평안합니다. 근데 잠시 평안하다고 해도요 상황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겨요. 인간 다 죄인이니까. 죄인 하나 돌발 행동하면 아무리 평화로운 세상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평화롭게 길을 가다가도 전철역 백화점에 있다가도 갑자기 정신 나가지고 칼 휘두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의 평화는
그냥 어떻게든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쉽사리 얻어지지 않는 그런 평안이에요. 나 평안하다. 괜찮아. 자기 최면 거는 그런 평안이죠, 세상은 사실. 그리고 한숨 쉬고 마음 추스리고 그런 어떤.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그렇게 겨우 얻었다가도 또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평안이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죄인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실존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거하면서 그분 앞에 머물면서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하라 하시니까 그 평안하라는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걸 평안이라 불러요. 안심하라, 그 안심이 샬롬이에요. 평안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은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한다고 평안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해 주시는 거예요. 샬롬, 평안해라.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그 평안 가운데 내가 반응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샬롬이에요. 여러분, 이 샬롬을 경험해 본 사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압니다. 이건요, 세상이 흉내낼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는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여러분, 저는 결혼 초에 임신을 했다가 한번 유산을 했어요. 그때 수술을 하고 또 두 번째 이제 임신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임신 준비도 많이 하고 하면서 주변에서 쌍둥이를 임신하는 꿈을 많이 꿔줬어요. 여기저기서. 연락했는데 너 쌍둥이가 있는 꿈 꿨어. 여기저기서 뭐 쌍둥이가 있는 꿈 꿨어. 진짜 쌍둥이가 생기려나 했죠. 근데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쌍둥이가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이제 잘 보냈는데 10주가 됐을 때 쌍둥이 중에 한 명의 또 심장이 멈췄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요, 한 명이 떠나간 어떤 그것보다는요, 남은 아이마저 떠날까봐 그 두려움이 진짜 컸어요. 그 두려움이 진짜 지금 생각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남은 아이마저 떠나갈까봐 그 두려움 가운데 눈물밖에 안 나오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너무 하루 종일 그 아이가 떠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남은 한 명이 있으니까 그냥 이 출산을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 안에서 정말 그 두려움, 남은 아이마저 떠나가면 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아이를 기다려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렵고 너무 염려해서 정말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화장실에 이렇게 가서 한 번이 양치를 하는데 너무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양치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말씀을 수백 번 읽었죠.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죠. 읽었죠. 근데 갑자기 양치하는데 진짜 갑자기 뒤통수를, 그 말씀이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하냐 하고 뒤통수를 말씀이 확 치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이 번뜩 생각나는데 갑자기 정신이 차려지면서, 내가 염려한다고 이 아이가 한 자나 자랄 수 없구나. 내가 떠날까봐, 아이가 유산될까봐 엄청 염려했는데 결국 내가 아이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없잖아요. 결국 떠나가는데 남은 아이 하나도 마저도 내가 염려한다고 이게 심장을 뛰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게 머리로는 당연히 알죠. 근데 그게 갑자기 그 말씀이 진짜 뒤통수를 후려갈기듯이 빡 치면서 갑자기 양치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내 소관이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 짓누르던 두려움, 그 정말 그 염려, 그게 사라진 거예요. 진짜 양치가 끝내기. 양치 전 3분까지 안 하거든요. 여러분, 3분 양치하면 이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하잖아요. 정말 잠깐 이제 짧게 이렇게 하는데 그 찰나에 그 뒤통수 빡 두려움이 떠나갔어. 진짜 두려움이 사라졌어. 그러면서 아이가 떠나가서 욥이 되든, 모든 걸 잃어버린 욥이 되든, 아니면 이 아이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든, 욥이 되든 아브라함이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돼야겠다. 애매하게 두려움으로, 염려함으로 점철되어서 믿음 없음으로 내가 반응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내가 이 전전긍긍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포기와 달라요. 사포자기가 아니에요. 진짜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샬롬해라, 하나님이 평안해라, 너 왜 두려워하냐,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게 확 떠나가는 그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여러분,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상황은 여전히 위험이 있어요. 상황은 문제가 있어요. 상황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면요, 기드온에게 미디안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자기 상황도 그대로였어요. 포도즙 틀에서 그 곡식 떨어야 되는 그 비참한 상황.
근데 하나님이 샬롬을 명하실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샬롬을 경험한 기드온이 뭘 하는지 아세요? 그날 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희 집 우상 다 때려부시라고 하잖아요. 종 10명 끌고 가세요. 밤에 몰래 때려부셔요. 아니 믿음 없는 거 아니냐. 두려움이 많았구나 여전히. 밤에 왜 때려부시냐. 여러분 이거요. 밤에 안 때려부시면 아예 때려부시지조차 못해요. 낮에 한 번 때려부시자마자 끌려갔을 거예요. 밤에 한 건요. 어떤 두려움이어서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요. 밤에 했어야 됩니다. 밤에 했으니까 다 때려부시고 그러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밤에 사람들이 이거 다 누가 했냐 종들이 같이 했으니까 뭐 다 까발려졌겠죠. 기드온이 했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드온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기드온 아버지가 갑자기 야 기드온이랑 바알이랑 직접 싸우게 해라 이러면 수습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자기를 이 수습해 줄 거라고 기드온이 예상하고 이걸 했을까요?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죽을 거 사람들이 자기 죽이려고 할 거 예상을 못 했을까요? 예상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이거 때려부시면 나 어떻게 될지 이거 이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도 가서 그거 우상 때려부시는 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은 적당히 그 안정감 그 적당히 어떤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것들 안에서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 그게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미디안 자체로도 강한데 동방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아말렉 모여가지고 진을 쳐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만큼 가득 많은 사람들이 진을 쳐요. 근데 나가서 나팔 불어요. 사람들 소집해요. 그게 샬롬이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샬롬이 임한 사람은요 자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샬롬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요 내가 어떤 안정감들, 내가 구축한 것들,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 붙잡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나의 하루를 어떻게 잘 살아볼까? 그게 샬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질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평안,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안정감, 그걸 다 때려 부시는 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질서들이 무엇이에요? 그게 다 부서져야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어느 정도의 돈. 얼마 전에 이 데이터 연구한 데 보니까 성도들 크리스찬들도 사실은 신앙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고 돈이고 가정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들을 어떤 것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는 평강이 없는 세대예요. 얼마나 많은 우울증 환자가 있어요.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2018년 코로나 직전 그리고 2022년 코로나 직후에요. 30% 우울증 환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 환자들이요. 코로나 끝났다고 낫지 않아요. 그 우울증은 계속 유지됩니다.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 없는 세대, 이 평안이 없는 세대, 이 대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겨우 이 포도즙 틀에서 이 웅크려서 그리스도인들마저 웅크러져서 자기 곡식 하나 떨면서 그거 지키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그런 작은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사여 일어나라. 네가 가진 어떤 능력, 네가 가진 어떤 재산, 네가 가진 어떤 특별한 그걸로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의 존전,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평강이 없는 세대 가운데 평강을 전하러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한 방글라데시 여러분 그 목사님 얘기 들었죠?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총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숨어서 자기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총 맞았지만 교회 18개 세워요. 그게 샬롬이 임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핍박받는 성도들,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체포될 걸 알면서도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샬롬이 임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척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이 말씀으로 객관화되지 않고 어그러진 자아로 자기 객관화된 거 그 잘못된 그 겸손으로 포장된 교만 다 버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며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받아 일어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아무 능력도 아무 모양도 아무 영적 강건함도 없던 그런 기도원을 찾아가셔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명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작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못한다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받아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이 샬롬이 없는 세상 가운데 샬롬을 갖지 못해 두려움 가운데 떨고 복음이 없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이 샬롬을 증거하는 자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작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는 자들로 우리가 일어나기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웅크려지고 세상 속에서 위축되고 세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그 포도즙들에 움켜려 있는 하나님 기도원과 같은 하루를 보내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쭈그러지고 쭈그러지고 하나님 무시당하고 하나님 작아지고 우리가 세상의 대적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 그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던 그 기도원의 하루를 우리가 어쩌면 보내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사로 부르시며 내가 무언가 가지고 내가 무언가 잘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를 부르시며 하나님 그러나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앞에 당신의 영광 앞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샬롬, 하나님 내가 구축한 나의 안정감들, 내가 스스로 세운 안정감들, 내가 스스로 세운 그 질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예, 주여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예, 주여 우리를 명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못한다고 말했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했던 하나님 나의 그 교만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명하시면 돌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하나님, 당신이 명하시면 돌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한다고 했던, 내가 연약하다고 했던, 내가 부족하다고 했던 하나님, 우리 기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 그런 비축된 마음들, 하나님 세상에 쫓달려 포기되었던 마음들, 눌려있던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사카라야 바바야 시기